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일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바쁜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하는 준비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1년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 이 성탄절을 준비하지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더욱 관심은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말쯤인 것 같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루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어떤 한 성도님이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셨는데, 그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셨냐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버려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입양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젖될 때까지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입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어떤 한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나도 정이 크게 드셔서 그 아이를 본인이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그 아이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추정하기도 그렇고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아이가 그 집에 온 첫날을 그 아이의 생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일을 그날로 정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 태어난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을 맞이할 때 그 날이 정확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그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3년 동안 코로나가 많이 심했죠. 그리고 작년에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보니까 작년들에는 또 예배 제한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못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탄절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시내 번화가에 나가보면 11월 말부터 성탄 장식과 성탄 트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바라보니까 나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성탄 트리 장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고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성탄 장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요, 세상에서 알아서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알아서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주시니까 참 너무도 감사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장식을 하지만 그 성탄절을 장식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마음의 고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장식하는데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은 성탄을 준비하며 장식하며 정말로 그들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성탄절에 나눠줄 선물을 포장해서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탄절 행사를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는데 부모가 보낸 선물을 자신들이 고용한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지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이러니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짜 산타가 생색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선물을 가짜 산타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아이들은 기뻐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자신이 1년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알고 그것을 내가 한 일의 보상처럼 아이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산타 할아버지를 내게 보내주셨고 내게 선물을 받은 거야. 저는 목사로서 이 행사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성탄절에 기쁜 마음으로 성탄 선물을 나누는 것은 참 좋지만 어느덧 우리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 보상으로 잊지도 않은 산타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가리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아이들에게 옳은 방법일까? 차라리 성탄절의 기쁨을 알려주고 부모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저에게 목사님 아이들에게 동심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목사로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더 높여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오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저 무슨 선물 사주실 거예요? 이러면 저는 대답을 하죠. 야,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생일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너가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이 어떤 날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선물을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12월 25일에 참된 의미를 알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성탄절을 많이 기다리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잠자고 일어날 때 제 머리맡에 뉘었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박스에 여러 가지 과자가 들어있던 거 받았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 어머니는 제가 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너 그렇게 울고 장난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라고 저를 협박과 회유를 하셨던 적도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성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요, 제과점에서 판매가 될 때 1년 매출의 반 이상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때문에 매출이 오른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식당에서는 연말 모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또 젊은 연인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행사나 여행지 그리고 호텔 등은 벌써 예약이 다 차고 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특사라는 게 있어서 범법자들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이때 따뜻한 케이크 빵 한번 먹을 수 있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은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장사하는 사람들, 젊은 연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군에 있는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탄을 기다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일까? 저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 최고의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 성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말이고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주 바쁜 일상과 행사, 모임에 지쳐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은지 믿음 가운데 오늘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요셉이라는 남자 청년 형제가 살았고 마리아라는 여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를 잇는 왕손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혼인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에 보면 서로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함께 잠자리를 들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이거는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약혼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아니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요즘에 일어났다면 혼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지금의 이런 일이 있어도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아침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들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맑은 하늘에 치는 번개라는 것이 또 뿐만이 아니라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이 결혼을 무효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이가 혼인을 약속을 했는데 며느리로 들어올 여자아이가 이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이 혼인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죠. 이 혼인을 무효화하고 다시금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로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점잖은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욕되지 않기 위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려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신의 약혼녀가 어느 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사는 자체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제는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아내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은 너무너무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라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이같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성령님을 굳건히 믿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20절 말씀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24절 말씀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고 또 25절에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성령님을 굳건히 의지하였고 말씀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성탄의 준비는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었던 예수님을 10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나타나 알려준 바로 그 아들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2개를 나타내 주었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 혼인을 정리하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계속 새벽 예배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 뿐이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에 잡으려는 것 뿐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죠. 아무리 다 가져도 그것에 가진 것의 기쁨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더 큰 욕심을 부리고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과 지식과 돈과 명예 그리고 부귀영화를 우리는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만족은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쁨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악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인간의 죄의 유전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고, 인간의 유전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된 신분을 간직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는 만족이 없는 공허한 삶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직접 그 죄를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인간의 유전으로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시면 우리와 똑같은 유전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유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은 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의 최고의 준비이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의 본분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며 그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탄생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 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해서 우리의 입으로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조금 교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잃어버렸고, 그때 당시에는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의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미리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먼저 가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천국을 준비하고자 먼저 가셨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했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의 이름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을 기억하며 복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임마누엘 이름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성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최고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